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티로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 데카폴리스 지역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갈릴레아 호수로 돌아오셨다. 그러자 사람들이 귀먹고 말도듬는 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에게 손을 얹어 주십사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군중에게서 따로 데리고 나가셔서 당신 손가락을 그의 두 귀에 넣으셨다가 침을 발라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그러고 나서 하늘을 우러러 한숨을 내쉰 다음 그에게 에파타 곧 열려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곧바로 그의 귀가 열리고 묶인 혀가 풀려서 말을 제대로 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분부하셨다. 그러나 그렇게 분부하실수록 그들은 더욱더 널리 알렸다. 사람들은 더할 나위 없이 놀라서 말하였다. 저분이 하신 일은 모두 훌륭하다. 귀먹은 이들은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이들은 말하게 하시는구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오늘 복음의 말씀에는 귀 먹고 말도 듣는 이를 주님께서 치유하시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한마디 말씀으로 에파타하고 치유를 하실 수 있는데 그에게 일부러 그분은 데리고 나가서 귀에다가 손가락을 넣었다고 했어. 남이 내 귀에다 손가락을 집으면 부시하게 간지러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혀에다가 손을, 옛날 사람들은 뭐 그 정도는 뭐 잘 요즘 같으면은 위생관념이 너무 속해서 아마 지금 같으면 치유 안 받는다고 그러고 집에 갈 것 같아요. 그죠? 네. 왜 구태여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군중에게서 그를 따로 데리고 나가셨다고 했습니다. 즉 주님은 사람들이 일부러 보는 데서 당신의 기적을 행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그분이 하셨을까요? 그것을 제자들이 보면 제자들도 똑같이 따라서 하기 쉽죠? 그러면 헛된 영광에 사로잡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그러한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그를 따로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면 더 세상적인 눈으로는 자기 자신을 더 높이게 되는 일이지만 그분은 그 모든 일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우리들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할 때 드러내려는 마음이 내가 있을 때 내 영혼이 헛된 영광에 사로잡힙니다.
헛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요, 천국의 사다리 22번째 계단에서 하느님을 열심히 믿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걸려 넘어지는 사다리 22번째까지 말하자면 올라갔다고 한번 해보세요. 올라갔다가 거기서 목적지가 다 다다랐는데 거기서 거꾸로 떨어지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도 오래 하고 선행도 많이 하고 내가 봉사도 많이 했는데 남들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다른 생초짜를 더 인정해주고 어떤 사람이 돈이 많다고 인정해주면 내가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네. 그래서 헛된 영광이 뭐냐면 정의를 내리기를 항구에서 파선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배가 많은 귀중품들을 싣고 큰 대양을 건너서 파도와 모든 것을 거쳐서 힘든 위험을 모든 파도와 모든 폭풍과 모든 위험을 다 거치고 마침내 항구에 도착했는데 항구에 도착해서 배가 부서지면서 모든 물건이 다 없어져 버린 겁니다. 얼마나 처참한 거야. 정말 요한 클리마코가 헛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교묘한 유혹인가. 내가 단식을 해도 헛된 영광에 사로잡히기 쉽고 단식을 안 드러내려고 숨겨도 단식을 내가 완화해도 헛된 영광에 사로잡히기 쉽고 내가 비싸고 명품의 옷을 입어도 헛된 영광에 사로잡히기 쉽고 그 옷을 허름한 옷을 내가 일부러 내가 입어도 헛된 영광에 사로잡히기 쉽다고 했어요. 내가 침묵을 지켜도 헛된 영광에 사로잡히기 쉽고 왜? 헛된 영광은 우리 내 안에 있는 내면의 동기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동기, 내 안에 있는 이유, 내 안에 있는 목적, 이놈을 먹고서 사는 것이 헛된 영광입니다. 우리들이 오랫동안 훌륭한 기도와 봉사와 수많은 일을 했다 하더라도 헛된 영광이라고 하는 드러나지 않는 바리사이나 율법학자처럼 그 올가미에 쉽게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그 올가미를 벗어날까요, 여러분?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내 자신에 있는 헛된 영광에 가득한 내 자신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죽는 무덤에 가는 순간까지 헛된 영광이 우리들 주위에 가득하다고 했어요. 옷, 음식, 가방, 모든 걸 한번 보세요. 내가 이 옷을 왜 샀을까? 1년에 한 번도 안 입는데 왜 샀을까요? 비싸니까 샀지. 이게 다른 데서는 절대로 한국에서 못 사는 거니까 샀지. 다 이유가 뭐예요? 동기가 헛된 영광입니다. 왜? 이걸 왜 샀죠? 명품이라서 샀어요. 남들한테 내가 이 멋있는 걸 가지고 있는 걸 보여주려고. 네, 우리들의 삶 속에 헛된 영광이 너무너무나 가득히 우리들 주위에 널려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당신이 그 병자를 치유함으로써 당신은 더 영광을 받을 수 있지만 제자들이 당신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헛된 영광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그를 따로 데리고 나가서 조용한 곳에서 그분은 그 사람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분은 분명히 에파타라고, 이 에파타는 아람어랍니다. 성경의 아람어가 예수님이 아람어로 친히 발음하는 적이 드물어요. 탈리타 쿰도 아람어입니다. 성경의 아람어가 대개 그리스어인데 아람어로 말하는 것은 엘리 엘리 레마 사박타니도 아람어예요.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분명히 에파타하고
그 사람을 치유할 것인데 왜 구태여 귀에다가 혀에다가 그분은 손을 대셨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 황금사슬, 지난번에 황금사슬 제가 얘기했죠? 황금사슬 지난번에도 토마스 아퀴나스가 까테나 아우레아라고 그랬죠? 토마스 아퀴나스가 네 복음에 대해서 그 주해를 해놓은 겁니다. 자기 주해만 한 것이 아니라요. 2000년 자기 토마스 아퀴나스 올 때까지 가장 유명한 성인들과 교부들이 예로니모니, 아우스티노니, 베르나르도니 가장 유명한 성경의 주해들을 주옥 같은 그 주해들을 다 모아놨어요. 여러분 어떻게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걸 어떻게 모았을까요? 오늘처럼 컴퓨터로 두들겨가지고 딱 두들겨서 나왔을까요? 다 어디에 들어가 있었을까요? 토마스 아퀴나스의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던 겁니다. 그거를 다 제자들에게 강의할 때는 뭘로 하냐? 구술로 한 겁니다. 말하자면 거의. 그 사복음에 대한 그러한 주해, 그것을 모아놓은 것이 황금사슬이라고 했어요. 저도 이번에 이 책을 주문했습니다. 아직 오지는 않았는데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인터넷상에 조각조각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책을 보고서 지금 저기를 준비한 것입니다. 왜 당신의 말씀으로 치유할 건데 왜 구태여 그분은 당신의 손가락을 사용했고 왜 침을 사용했을까? 왜 사용했을 것 같습니까? 교부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이, 당신의 손가락 하나, 당신의 침 하나, 당신의 입 하나, 당신의 모든 육신이 뭐와 연결되어 있다고? 온전히 신성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은 당신의 손가락으로 그의 귀 속에다가 막혀있는 손가락으로다가 거기다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혀에다가 손을 대시고 그리고 침을 발랐다는 겁니다.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의 몸 모든 지체 하나하나가 완전한 신성으로 완전히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 손가락으로 그분이 귀 속에 넣는 것도 치유이고 혀를 대는 것도 치유이고 침을 바르는 것도 치유이다.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에파타하고 하는 것도 그것이 에파타라는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당신이 참으로 하느님이심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손가락으로 귀에 넣고 혀에 대고 그것을 통해서 당신이 참으로 인간임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안에 온전히 인간의 본성이, 완성된 인간의 본성이 당신 안에 있음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거룩한 몸의 모든 지체 하나하나는 다 거룩하고 그분의 모든 것은 신적이고 그 모든 것은 그분의 심까지도 거룩하고 심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분은 치유를 하실 때 먼저 에파타하고 말씀하시기 전에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고 했습니다. 빵을 보리빵 그 5개를 들고도 그분이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죠. 그것은
당신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 모두가 하늘로부터 하느님께로부터 간청을 해서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왜 한숨을 쉬었느냐, 왜 그분이 한숨을 쉬고 신음을 했는가? 그것은 모든 인간의 허약함을, 인간이 지고 있는 모든 병고를 당신이 지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쌍한 인간의 본성을, 아담으로부터 우리들이 손상된 인간의 본성을 그분은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분은 한숨을 쉬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타락한 모든 인간의 본성과 불행을 그분이 아파했기 때문에 그분은 한숨을 쉬고 신음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하늘을 우러러보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분은 참으로 하느님께 기도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한 한탄함으로써 하느님께 호소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인간의 부서진 인간의 본성을 아파하는 그분의 인간으로서의 본성을 보여주고, 한마디 에파타라는 한마디 말씀으로 당신이 참으로 하느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여기 보면 그러자 곧바로 그의 귀가 열리고 묶인 혀가 풀려서 말을 제대로 하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들의 귀는 제대로 열려 있을까요? 우리들의 혀는 제대로 잘 풀려 있을까요? 예, 어떤 사람은 복음을 한마디도 전하지 못합니다. 이 병일까요? 아닐까요? 정말로 큰 병이죠. 하느님의 아들이고 하느님의 딸인데, 성체를 모시는데 하느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전하지 못한다면 정말로 얼마나 큰 병일까요? 죽어서 하느님한테 가면 정말로 우리들이 이를 갈면서 내가 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내가 뭐에 정신을 쓰고, 내가 뭐에 마음을 쓰고, 내가 어디에 내 열정을 쏟고, 내가 어디에 내 시간을 쓰고, 그랬기에 내가 한마디도 주님을, 살아계신 하느님을 전하지 못했을까? 정말로 중병이에요. 예, 돈에 대해서는, 증권에 대해서는, 골프에 대해서는, 예? 재미있는 것에 대해서는, 세상에 대해서는, 스포츠에 대해서는, 연애에 대해서는 빠삭한데 왜? 하느님의 말씀이 자기의 입 속에서 나오지 않을까? 제가요, 지난주에 배가도를 갔습니다. 덕적 뒤에, 덕적 군도에 있는 섬에를 갔습니다. 거기 묵은 집이, 숙박한 집이요, 형제님이 최군도 신부님한테 50년 전에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가톨릭 신자가 인천에 40만이 있지만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하나가 없다는 겁니다. 공소예절을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다 이제 늙고 병들고. 다 무슨 삶을 사냐? 자기의 삶만을 살아요.
자기 죽은 다음에 나이 들면 어떻게 노후를 잘 살까? 편안하게 사는 게 제대로 사는 걸까요? 아닙니다. 자기의 나머지 인생도 다 망가뜨리는 거죠. 어떻게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어떻게 하느님의 딸이라고 얘기할까요? 나머지 인생을 유복하게 내가 지내면 하느님께서 그래 너 정말 잘했다 그럴까요? 주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겠죠. 라오디케아 교회 있는 신자들에게 내가 부자라서 부족함이 없고, 그쵸? 사실 너는 가난하고, 그쵸? 너는 헐벗고, 그쵸? 너는 병들고, 너는 눈멀고, 내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영혼인지를. 왜? 세상의 눈으로만 바라보니까, 세상의 영으로만 바라보니까 그렇죠. 귀가 열렸다고 했어. 아무리 하느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거를 받아들여서 자기의 삶을 바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준주성범에서 얘기합니다. 왜 하느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도 왜 감동하는 바가 적을까?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럼 그 사람 속에 있는 무슨 정신이 들어있을까요? 세상의 정신이 가득 들어있죠. 부모는 아이들한테 맨날 공부해라. 그게 그리스도의 정신입니까? 그것은 세상의 정신입니다. 세상의 정신으로 가득 찬 애들이, 돈이 첫째가 된 아이들이 결혼하는 것도 두렵고 모든 것이 다 두렵습니다. 애를 갖는 것도 두렵고, 그것은 우리들이 만든 작품입니다. 결혼을 하는데 아기를 안 낳는 결혼을 합니다. 그것은 이미 살인을 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축복이 될까요? 결혼을 하는데 아기를 안 낳다고 그것은 이미 피임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어떤 경우에도 피임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이미 살인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축복입니까? 그것은 축복받을 수 없는 결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을까? 말하지 말라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그 사람들은 알리는데 왜 그걸 몰라서 그렇게 말씀한 것은 아니죠? 우리가 은혜를 베풀었을 때 우리는 칭찬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칭찬을 받으려고 하면 내가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기대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에는 뭐가 될까요? 그 다음에는 모든 게 섭섭해지죠. 그렇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점점 내가 그것이 강하면 어떻게 되죠? 자식의 모든 것을 내가 쥐고 흔듭니다. 내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자식하고 결혼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애하고 결혼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고, 결혼해야 되고. 그것은 자녀와 자식의 삶을 파괴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비록 남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하더라도 사람의 칭찬과
찬양을 받을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더욱더 그것을 널리 알렸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기쁨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기 안에서 그분이 하신 일 때문에 자기 안에서 터져나오는 그 기쁨을 자기가 주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지난번에도 우리 어떤 분이 기도를 받을 때 그랬어요. 젊은 자매님이었는데, 결혼하지 않은 자매님이었는데, 그 자매님이 했어요. 인간은 사람을 뼛속까지 기쁘게 만들 수는 없다. 하느님은 우리 인간을 뼛속까지 기쁘게 만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마리아께서도 찬미가 내 영이 내 혼이 주님을 기뻐 찬양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쁘면 어떻게 하죠? 기쁘면 벌써 눈물부터 나옵니다. 눈물도 벌써 하느님을 찬미합니다. 그렇죠? 예, 입도 기뻐가지고 실룩실룩합니다. 그 몸도 몸도 기뻐가지고 막 몸도 뼈도 막 모든 것들이 춤을 춥니다. 그렇죠? 자, 우리 토마스 아퀴나스는 여기에 귀가 먹고 말 더듬는 이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온 인류를 수많은 지체를 가진 손가락이든 발가락이든 머리카락이든 수많은 지체를 가진 우리 인류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인류는 수많은 병으로 가득 차 있다고. 귀 먹은 것뿐만 아니라 말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피부병서부터 모든 병이 우리들 안에 인류가 수많은 병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하느님이 만든 아담으로부터 인간이 죄를 지어서 그의 영혼은 어두워져 있고 그의 귀는 먹었고 입은 하느님을 찬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입으로 악을 토해내고 죄를 짓는다. 그래서 그들이 그분께 손을 얹어달라고 했던 것처럼 많은 의로운 사람들이 구약으로부터 아브라함, 모세, 요수아, 수많은 사무엘, 수많은 예언자들과 수많은 이 성인들이 주님께, 하늘에 계신 주님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이 병에 걸린 우리들 인류에게 손을 얹어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귀먹은 우리들의 병은 하느님의 말씀보다 세상에 있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세상에 하느님의 음악보다 세상의 음악을 더 좋아합니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보다 세상의 쾌락을 더 사랑합니다. 거기에 더 솔깃해합니다. 귀먹음으로부터 해방된 우리는 우리 인류의 이 모든 우리 인간의 본성이 망가진 눈멀고 귀먹은 우리들의 이 여기서 벗어난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혼란한 생각으로부터 우리들은 자유로워질 것이고, 무질서한 행동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을 것이고, 우리는 내 안에서 마구 날뛰는 내 입술, 내 입으로 짓는 모든 죄로부터 나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귀 속에 넣는 손가락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교부들이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집어넣는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 안에 들어오는 하느님의 손가락이 뭐겠습니까? 하느님의 성령의 말씀이죠. 그렇죠? 성령의 말씀은,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영혼을, 어둠 속을 헤매는 우리들의 영혼을, 하느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무엇이 어둠인지 무엇이 빛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무엇이 올바른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 건지도 모르는 그 길을 우리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교부들은 침을 뭐라고 그랬냐면 천상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한숨을 짓는 예수님은 우리들 모두에게 나의 마음에 모든 것을 담아서 하늘로 향하도록, 세상이 아니라, 그리고 한숨을 그분이 쉬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 내 마음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내가 통회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한숨 짓는, 우리들을 위해서 신음하는 그분을 위로해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육의 모든 어리석은 기쁨은 씻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의 귀가 열렸을 때 주님의 손가락에 의해서, 하느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들의 귀가 열릴 때 우리들의 귀는 찬미의 시편의 노래를 끊임없이, 아멘 알렐루야를 끊임없이 외칠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혀가 풀리면 그때 우리들 안에서 끊임없이 하느님을 찬미하는 소리가 끊임없이 쏟아져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어떠한 위협도 어떠한 채찍도 막을 수 없는 하느님에 대한 찬미, 하느님의 선에 대한 찬미, 하느님의 아름다움에 대한 찬미, 하느님의 권능에 대한 찬미가 우리들 안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성모님 또한 성탄 날이기도 합니다. 한번 우리 노래 한번, 성모님 성탄 날이라서 산타 마리아라는 안드레아 보첼리가, 정명훈이 지휘하고 산타 마리아 우리 성가를 한번, 성모님 축하하는 뜻으로 우리 성가 우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동영상 산타 마리아. 안느 가져온 건 아니겠지. 예, 성당이 너무 멋있습니다. 이태리에 있는 미네르바 성당입니다. 예, 원하시는 분은 따라 부르셔도 됩니다. 정말 안드레아 보첼리는 정말로 강하면서도 정말로 부드러운 음색을 가졌습니다.
소리를 조금만 더 키워줄까요? 아. 성모성탄 PPT를 한번 보여주시면. 성모성탄 저희 PPT가 없어요? 여기 있잖아요. 네, 네, 많은 정말 성화가 정말 많습니다. 요아킴하고 안나죠? 많은 정말 기가 막힌 성화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거는 상본 그림이에요. 아버지가 손을 잡고 아마 이걸 태어났을 때 엄마하고 예루살렘의 성지순례를 가면 안나 성당이 있습니다. 그 성당에 가면 거기서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노래를 하는 그러한 거기에 전통이 있더라고요. 네, 이거는 밤비나라고 이 밤비노, 이게 아기를 말하는 이태리 말입니다. 성모님, 아기 성모님을 말합니다. 예, 여기 보면 요아킴이 결혼한 지 20년이 됐는데 아이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3대 축일, 유대인들의 3대 축일에 정기적으로 자기가 예루살렘의 성전을 가서 제물을 바치러 갔는데 거기 있는 사제한테 쫓겨났습니다. 이게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단식하면서 양머리꾼들하고 거기서 지냅니다. 말하자면. 근데 어느 날 꿈속에서 천사가 내려옵니다. 천사가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이 꿈을 꾸는 얘기고, 이제 이 꿈 이야기를 또한 천사가 안나에게도 만나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골든 게이트에서 황금문이라는 그 문에서 내 남편을 만나게 될 거라고. 그래서 이제 만나서 기뻐하는 겁니다. 한번 이 동영상을 한번 있으니까 보여요. 여기 보면 이게 예루살렘에 가면 골든 게이트가 있어요. 지금은 다 발라져 있지만 주님께서 오실 때 그 문으로 들어오신다고 그래서 거기가 발라져 있습니다. 자, 한번 동영상 또 네이티비티 오브 더 블레스드 버진이라는 이 The Nativity of the Blessed Virgin from the Golden Legend. 예, 이거는 성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Nativity of the Blessed and Glorious Virgin Mary, of the lineage of Judah and of the royal kindred of David, took her original beginning. 네, 그 성모님의 탄생이 말하자면 유다의 지파 그리고 다윗의 왕손의 지파에서 말하자면 출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모님은 그래서 다윗의 후손에서 나온 태어난 자녀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And verily, the Blessed Virgin descended of the lineage of David. Joachim, who was of Galilee, of the city of Nazareth, espoused Anne of Bethlehem. 예, 그래서 저도 왜냐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갈릴레아도 가면 성모님의 집이라고도 그러고, 왜냐하면 요아킴은 나자렛 있는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런데 안나는 어디 출생이냐면 베들레헴 출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깝죠. And they were both just and without reproach, nor reprehension in the commandments of our Lord. 예, 둘 다 아주 의롭고 비난할 바 없고 정말로 계명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And divided all their substance in 3 parts. That one part was for the temple, another they gave to the poor and to the pilgrims, and the third was for themselves and their household to live with. 예, 그래서 자기의 수입이나 재산을 3부분으로 항상 나누어서 한 부분은 완전히 성전을 위해서 바쳤고, 또 한 부분은 가난한 사람들과 오는 여행객들을 위해서 썼고, 나머지는 자기 가족을 위해서 썼다는 겁니다. And thus they lived 20 years in marriage without having a child. 예, 결혼 20년이 됐는데 And then they avowed to our Lord that if he sent to them a child, they should give it to him, for to serve him. 예, 그래서 자녀를 주시면 그 자녀를 사무엘처럼 한나가 하듯이 주님에게 바치겠다고 이미 서약을 했다는 겁니다. For which thing Joachim went every year into Jerusalem for 3 principal feasts. And it happened that he was going to the feast of the dedication of the temple. 예, 그래서 3번 1년에 가는데 성전을 봉헌 축제 날 간 거예요. 그래서 And went unto Jerusalem with his kinfolk. And came 친척들하고 to the 같이 altar with the 갔습니다. others, and intended to make his offering. 예, 제물을 봉헌하려고 제단 앞으로 나아갔는데, And when the priest saw him, he put him apart and reproved him, because he 그래서 came to the altar. 사제가 그가 제물을 바치러 오는 것을 보고 그를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야단을 쳤습니다. 제단에 다가오기 때문에 그
묘아킴을 야단을 쳤다고 했습니다. of God, and said to him that a man cursed in the faith should not offer to our Lord, that he that was barren 예, 여기 should 뭐라고 not give. 그랬냐면 믿음으로 말하자면 자녀를 갖지 못한 사람은 이 성전 제대에 와서 봉헌을 할 열매를 맺은 것을 바칠 자격이 없다. 이렇게 해서 재물을 바치지 못하게 하고 쫓아내버린 겁니다. among them that had fruit, as he had no offspring to the increase of the people of God. And then Joachim, all confused for this thing, dared not go home for shame. So that 그래서 they 그는 자기가 더 이상 집으로 수치스러워서 더 이상 집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들은 그의 이웃들과 친척들이 자기를 비난하지 않을까 너무너무나 걱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 대사제로 자기가 비난받은 걸로 충분하고 다시 자기 친척들한테 그런 소리를 들을까봐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his lineage and his neighbors which had heard it should not reprove him. And so he went to stay with his herdsmen, and was there a long time. 예, 그래서 이제 목동들한테 가가지고 거기서 오랫동안 살았는데 어느 날 주님의 전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그를 위로하면서 명확하게 모든 사실을 밝히면서 그를 위로했다고 했습니다. Then the angel of the Lord appeared to him, and comforted him with great clearness. I am the angel of our Lord, sent to thee for to announce that thy prayers have availed thee, and have been heard. 예, 그래서 나는 주님의 파견 받은 천사인데 내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셨다. 그리고 And thy alms be mounted to for our Lord. I have seen thy shame and have heard 내가 those who 바친 reproach thee. 그 말하자면 내가 바친 봉헌이 연보가 이미 주님 앞에 찼다고. That thou art barren is to thee no reproach by right, and God is venger of sin and not of 그리고 nature. 아기를 못 낳는 것은 결코 비난받을 것은 아니다. 하느님은 죄에 대해서 복수하는 분이지 아기를 못 낳는 본성에 대해서 복수를 하는 분이 아니시다. And when he closeth the belly or womb, he worketh so that he openeth it after more marvelously. 예, 그분이 여자의 자궁을 닫은 분인 것처럼 그분은 또한 자궁을 놀라운 방법으로 열 분이시다. And the fruit that shall be born shall not be seen to come forth by lechery, but that it be known that 예. it is 아기를 갖지 못하는 여자가 아기를 가진 것은 음란에 의해서 아기를 가진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선물을 통해서 아기를 가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of the gift of God. And therefore Anne thy wife shall have a daughter, 이제 네 and thou shalt 아내가 call 딸을 가질 것이다. her Mary, 그리고 이름은 and she, 메리다. as ye have avowed, shall be from her infancy sacred unto the Lord, 예, and shall 내가 서원한 대로 주님께 바쳐질 것이고 그리고 성령으로 가득 찰 것이다. be full of the Holy Ghost, sith the time that she shall depart from the womb of her mother, and she shall dwell in the temple of our Lord. 예, 그리고 엄마의 안나의 자궁에 임신한 이래로 그녀는 왜냐하면 하느님께 봉헌되어서 어떠한 악한 사람도 그녀를 볼 수 없고 또 그녀가 불륜에 의해서 태어났다고 얘기를 하지 못하도록 의심을 사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였답니다. That the evil one shall not see her, and be in suspicion of her, being born of a barren mother. And so shall be born of her marvelously the Son of a right high Lord, of whom the name shall be Jesus, and by him 예, 그분 바로 성모님의 놀라운 이 출생을 통해서 이제 곧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태어날 것이고 그분에 의해서 모든 인류가 가진 병이 이제 건강을 다시 되찾을 것이다. shall health be given to all the people. And I give to thee the sign, that 내가 when thou 너에게 shalt come to the 징표를 golden gate, 주니 황금 예루살렘에 있는 황금문으로 가라.
gate at Jerusalem, thou shalt meet there, and thy 거기서 내 wife. 아내 안나를 만날 것이다. 그 안나는 지금 너무너무나 슬퍼하고 있다. 네가 어디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Much distressed at thy long absence, and shall rejoice at thy return. And then the angel, when he had said this, departed from him. And as when Anne wept bitterly, 예, at not 그리고 knowing the 그 fate 천사가 안나에게 가서 똑같은 얘기를 전합니다. of her husband, the same angel appeared to her, and told her all that he said to her husband, and gave to her for a sign, that she 그녀에게 should 징표를 줍니다. 예, 예루살렘에 있는 황금문으로 가라. 그러면 내 남편을 만나게 될 거다. 그러겠죠? go to Jerusalem, to the golden gate, and there she should meet with her husband who was returned. And thus, by the commandment of the angel, they met, and were glad for to see each other, and honored our Lord, and returned home, abiding joyously in the promise divine. And Anne conceived, and brought forth a daughter, 그래요. 그래서 And named 안나가 her- 임신해서 딸을 낳고 이름을 마리아라고 지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모님의 성탄이 그 주님께서 이 요아킴이 항상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아브라함이 늦게까지 자식을 갖지 못했는데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이삭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끊임없이 상기했답니다. 그러니까 저희에게도 자식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때 천사가 주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셨고 너의 수치를 보았고 네가 겪은 모든 수모를 들었고 보았다고 그렇게 하시면서 이 아이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아이를 참여할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33일 봉헌 기도의 마리아의 믿음이 아브라함이나 성조나 사도들이나 어떠한 성인들의 믿음보다 더 크다고 말하는 걸 읽으셨죠? 그렇죠? 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낳았습니다. 성모님은 믿음으로 누구를 낳으셨나요? 예수님을 낳았죠. 아브라함의 믿음과 성모님의 믿음과 비교조차가 할 수가 없습니다. 온 인류가 다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성모님의 기도만큼 힘을 갖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모님의 성탄이 왜 우리들에게 그분은 성모님의 성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빛이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영원한 태양을 비추는 샛별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모님을 사랑하기에 또한 알고 있기에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 베르나르도가 우리 한글 파일 중에서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오늘 제목만 제가 오늘 하겠습니다. 제가 한글 파일 중에서 인센시빌리티가 있습니다. 인센시빌리티는 뭐냐면 무감각입니다. 또는 이거는 미적지근한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이 20년 30년 돼도 안 변하는 겁니다. 마음이 딱딱한 것입니다. 세 가지. 자, 올라가면 첫 번째는 피상적인 우리들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네. 두 번째는 여기 첫 번째 마음의 피상성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
자, 은총에 대해서 우리들이 민감해야 되는데 은총에 대해서 우리가 충실하지 않은 겁니다. 지난번에 살짝 했는데 세 번째를 가면 네 거기에 더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너무 지나갔어. 이거 넘어가고 이걸 넘어가고요. 또 다른 한글 파일 인센시빌리티가 있어. 위에 인센시빌리티. 하나의 원어는 마음의 피상성이고, 자 그다음에 어나더 두 번째는 마음의 완고함이고, 마음의 완고함의 은총의 불충실함이라 했죠 조금 전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원인은 삶의 관능이에요. 생활의 관능. 자, 관능이 뭘까? 한번 밑줄 친 거에 있으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러한 영혼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들은 언제든 즐기기를 바랍니다. 삶의 모든 상태에서 항상 즐기기만을 바랍니다. 부자가 하는 말이 있죠? 실컷 먹고 즐겨라. 그죠? 봅니다. 그들은 먼저 뭐를 찾아요? 자기의 감정에 호소하는 것을. 모든 면 중에서 제일 먼저 찾는 것은 감정에 호소하는 걸 찾는, 감정에 만족하는 걸 찾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센티멘탈리티, 자기의 감정에 느껴지는 것을 보다 큰 사랑이라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요즘의 현대인들이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영화나 이런데 왜 몰두를 할까요? 자기 오만을 만족시켜주니까. 그런 진실은 이렇습니다. 그런 영혼은 마땅히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보상을 해줘야 되는 애기와 같습니다. 그의 영혼은 어때요? 젖먹이에요. 그의 영혼은 성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삶의 즐거움 속에서 언제나 그분에 대해서는 언제나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아낌없이 모든 것을 기쁨을 주는 그 근원이신 그분, 혼자 그분을 모든 아낌없이 기쁨을 주는 분인데 그분 자체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을 몰라요. 뭐를 원하냐? 주님이 주시는 선물, 주님이 주는 어떤 것, 주님이 주시는 어떤 만족, 그것만을 찾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자기 자신입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왜 내 마음이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들어도 왜 내 자신이 변하지 않는가? 원인이 내 자신 안에 있다는 거. 그 뿌리가 여기에 세 가지를 밝혀준 겁니다. 우리들의 삶의 피상성, 은총에 대한 불충실, 여기에 나오는 지금 우리들의 삶의 관능성, 감각적인 만족만을 먼저 제일 중요한 기준으로 자기의 만족을 찾는다는 거죠. 그러니 십자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은 자기의 만족을 따라가고 자기의 감정의 만족을 따라가고 자기의 사랑을 따라가고 자기 주장을 따라가고 자기 뜻을 따라가죠. 그 사람은 주님에게 순종할 줄을 모릅니다. 우리들이 성모님을 공경하고 성모님을 따라서 가고자 하는 것은, 성모님은 어느 때든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자기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성모님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모님이 가진 모든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모님께서 가진 모든 신비가 여러분 삶의 신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모님의 모든 믿음과 사랑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시다. 482번입니다. 482번입니다. 나를 따르려는 사람 누구든지 자비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널 위해 피를 흘린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이를 거치